두 번 읽고 한 번은 눈을 감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아멘.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아멘. 예,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수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예,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상반기 성경 필사 시상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혜선 권사님 어디 계신가? 예, 나오셔서 이쪽으로 서주시죠. 예, 목사님께서 이렇게 시상해 주시고요. 목사님께서 감사 DNA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하나님 은혜로 미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5월 29일에 계획주 생명신학 국제포럼을 참석해서 또 발표도 하고 그날 바로 미국으로 떠나서 시차 적응도 없이 그 다음 날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잘 마치고 또 이어서 저희 딸네 집이 거기 있어서 손자 2명, 손녀 1명 이렇게 돌보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하고요. 이제 한 학기 여러분을 놓고 보시면 전반기를 보내시는데 전반기 2023년 전반기를 보내시면서 후반기에 들어서기 전에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평가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평가해보는, 우리의 삶을 한번 평가해보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속에 감사 DNA를 심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찬양과 감사. 그래서 찬양과 감사 DNA를 심어주셨는데 이 DNA는 모든 생명체의 설계도입니다. 새는 날아가는 것이 본능이고 물고기는 헤엄치는 것이 본능이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이 DNA가 여러분 속에 심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기준으로 삼고 전반기의 삶을 평가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얼마나 감사했고 어떤 것에 감사했고 감사할 것을 찾아냈는가? 감사할 것을 발견했는가? 그리고 뜨겁게 감사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를 점검하시면 축구에서 전반전을 제대로 평가하면 후반전에 들어가서 더 잘 뛰면서 또 골이 날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제대로 점검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기 시작해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감사 DNA가 발동이 되면 인생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의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맥추절 이제 오늘 맞이했는데 여기 16장을 보시면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16장의 1절에 보면 6월절이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에 거기서 10절에 보면 7절이 나오죠. 그 13절에 초막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절, 7절, 초막절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이 1년에 3번 곧 무교절 6월절이에요. 절과 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감사 DNA를 심어주시고 왜 절기를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범사에 늘 감사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범사에 늘 감사하면 좋은데 감사가 안 되거든요. 이걸 망각해버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인생을 보낼 가능성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인생이 막히는 거예요. 이 막힌 것을 뚫어줘야 되는데 이 뚫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 1년에 3번의 절기를 주시면서 이걸 뚫게 하시는 겁니다. 뚫게. 6월절 때 뚫게 하시고 막혔던 거 뚫게 하시고 또 맥주절 때도 뚫게 하시고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에서 뚫게 하시고 이렇게 뚫게 하시는, 그래서 평소에 늘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절의 감사를 통해서 평소에 감사가 막혔으면 뚫으라는 겁니다. 이 뚫어내면서 평소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활짝 열려지면서 축복의 활주로가 열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감사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 9절에 보세요. 7주를 셀지니, 자, 7주가 언제부터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 6월절 다음 날이에요. 6월절 다음부터 곡식의 낫을 대는데 이때부터 7주를 세요. 7, 7, 49. 그렇게 해서 7주를 세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특별히 여름 추수를 하고 난 후에 소제, 곡물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곡물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건데 그렇게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곡물이 나오죠. 곡식이 나오죠. 이 곡식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곡식을 주시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 농경 사회였으니까 곡식이라고 나와 있지만 요즘 우리 사회는 자, 농업도 있고 산업도 있고 정보도 있고 심지어는 AI 인공지능까지 갔거든요. 1차, 2차, 3차, 4차, 4차 산업이 겹치고 있다고요. 저는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AI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하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처음으로 아마 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곳에서 처음으로 AI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서지 않고 또 강 목사님 서지 않고 AI 설교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거 AI 설교자가 서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막 변하는 상황 속에서 육신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시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 복이 없이는 절대로 못 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시기를, 넘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아야 살아요. 복을 받아. 무슨 일 해도 복을 받아야 살아요. 목사님, 전 복 받은 게 없는데요. 뭐 육적인 생명을 위해서 복 받은 게 없는데 뭘 감사합니까? 코로나인데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많고 뭐 건강한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닌데 뭘 감사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거든요. 여기 살아 계시는데 육신으로 나와 살아 계시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전인으로 살아 나와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 계시면서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공기를 마시고 계시거든요. 공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생각을 해보시잖아요. 공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공기를 하나님께서 지구촌 전체에서 5분만 제거해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3분까지 참다 그럴 때 5분만 제거해버리시면 큰일 나죠. 대부분 다 죽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기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주셔서 지금 살아있게 하시잖아요. 이게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거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가서 일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려고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헤아려 보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할 때 감사할 것이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포인트를 가하시더라고요. 자, 육신의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 멈추면 이게 큰일 난다. 육신의 받은 복으로 멈추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 감사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육신의 복을 받은 것에 멈추지 말고 이것이 주신 것에 멈추지 말고 주신 분에게로 넘어가게 해라. 주신 분. 여러분에게 육신의 복을 주셨는데 이 육신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없어서 달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주신 분이신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관계가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면서 주신 분의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주신 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 돈, 자녀, 일, 작품, 글, 사역, 우리 인생살이 다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의 시스템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걸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건강도 지나가요. 누구도 어쩔 수 없어요. 연세가 들면 다 지나가요. 건강도 지나가요. 돈도 지나가요. 다 쓰지 못하고 가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줘서 또 손해가 나는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해를 보는 거예요. 건강도 지나가요. 성공도 지나가요. 지위도 지나가요. 권력도 지나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나가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은 영원히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과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끊임없이 강조하라고 하신 것이 뭐냐면 축복을 열매로 갚아라. 축복을 열매로 갚아라. 축복을 열매로 갚아라. 육신의 생명 복으로 주셨는데 또 유지하게 하시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영광 돌리고 사랑과 나누면서 갚는 것, 이 감사 DNA를 발동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거기서 또 유월절을 통해서 나온 것을 기억하라 이거거든요.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추수감사절이 전부 유월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유월절 나왔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 심지어 왕의 맏아들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첫 새끼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넘어가셨거든요. 넘어가셨는데 뭘 보고 넘어가셨냐 하면 피를 보고 넘어가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남아 있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결되어서 이 모든 것이 나타나니까 감사할 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대해라. 죄의 종되었던 것, 사탄의 종되었던 것, 고통의 종되었던 이것을 기억하라. 거기서 유월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고통과 지옥에서부터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복이거든요. 영적인 복.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레위기 23장 16절에 보면 오순절이 나와요. 오순절. 50일. 그러니까 77절을 주일로 세면 77절, 주간으로 세면 77절인데 그 다음 날까지 하면 이게 50일이 되는 겁니다. 이 50일,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이 전부 겹쳐 있어요. 근데 오순절의 의미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맥추절과 연결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처음 출발하던 그때를 그들은 1월로 보고 1월, 아비벌 1월로 봐요. 그러니까 1월 14일 날 나왔어요. 1월 14일 날 나와서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그 성지 여행을 할 때 이집트로 먼저 가서 거꾸로 한번 올라와 봤는데, 올라올 때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갈 때 우리는 그 버스 타고 가니까 쉽게 가지만 200만 명이 움직이는데 아이들까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때학볕 때문에 그냥 밖에 나가면 타서 감당을 못해요. 거기다가 밤이 되면 너무너무 추워서 감당을 못해요. 근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서늘하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는데, 이게 구름 기둥으로 있다가 밤이 되면서 똑같은 기둥이 불 기둥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불 기둥으로 있다가 또 낮이 되면서 또 구름 기둥으로 바뀌는, 이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왔는데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50일째 될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겁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 이 토라 십계명을 받은 것이 50일째 된 거예요. 이 토라 받은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시고 유월로 피를 보고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받고 살도록 주시기 위해서 주신 법이거든요. 그게 이제 토라입니다. 토라, 율법이 토라인데, 그래서 이 맥주절은 토라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토라절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성경절이거든. 성경. 여러분, 성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을 모르고 성경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작을 몰라요.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몰라요. 끝을 몰라요.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때문에 시작도 알고 창조, 그리고 끝도 알아요. 구원의 완성, 심판의 완성, 그리고 천국이 오고 지옥이 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삶의 의미도 알고 목적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이것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성경이 우리 속에 생명의 진리로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진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보혈을 흘리셨죠.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셨죠. 천국의 진리를 교훈하셨죠. 그러나서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루신 천국의 새 생명의 복, 새 마음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새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에 대해서 말해도 전혀 마음에 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게 살아있는 것으로 내한테 진리로 다가온다고 하면 이거는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일하셨을 받아들이게 하셨거든요.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이 영원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보통 은행 아닙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여러분 속에 살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며 체험하고 전달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복이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멈추지 말고, 이것이 영적인 복을 주신 분으로 연결돼요. 주신 분으로 연결되면 감사가 되는 감사. 그리고 주신 분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새 생명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걸 나누는 것이거든요. 이걸 나누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제가 이번에도 미국에서 혼자 계속해서 유튜브도 듣고 자료를 보면서 중요한 학자 한 사람을 유튜브로 만났어요. 제임스 B. 투어라고 하는데, 제임스 B. 투어, 관광할 때 투어라는 건데, 이분이 미국의 남쪽에 가면 텍사스 거기에 라이스 대학이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라이스 대학의 화학 교수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 78개 일을 창업을 했으니까. 그리고 미국의 유명 대학 다 다니면서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라이스 대학에서도 아주 유명한 화학 교수. 근데 그분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이 예수 믿기가 진짜 힘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단의 개수라고 보니까. 그런데 어떤 학생이, 예수 믿는 학생이 찾아와서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사람 죽였냐? 내가 간음했냐? 내가 도둑질했냐? 그러니까 그 학생이 아니야.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야.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살인이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과 함께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기 방에 혼자 있었대요. 아마 연구실이겠죠. 혼자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지. 이 생각이 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딱 그 기도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쭈삣할 정도로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쭈삣할 정도로 연구실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자기를 깜짝 놀랐대요. 깜짝 확 들어오십니다.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표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Yes, 정말입니다. 정말. He was in my room. 그분이 내 방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께서 제임스 투어 화학자로 하여금 이단의 교수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순간에 막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이런 그 영광스러운 임재와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버렸고 새 생명을 얻게 됐고 막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제 내가 남아있는 생애는 정말로 이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구나, 그런 결단을 내리는데 이분이 화학자입니다. 화학자로서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영향을 미칠 때 무신론자하고도 동료 교수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몇백 명, 아마 1000명 정도 학생들이 모이고 교수들이 모인 것 같은데 이쪽에 무신론자하고 이 사람이 여기 이쪽에 있는데 토론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토론하는데 이쪽에서는 막 논문 갖다 대고 이쪽에서는 막 공식을 와 천재더라고요. 막 칠판에다 막 화학 그 도표를 막 쫙 그려놨는데 막 이쪽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면서 이 제임스 투어 교수님이 나는 화학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한다. 과학도 인정한다. 그러나 화학을 연구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내는데,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모든 것의 기원이 뭐냐, 기원. 뭐가 있는 것을 합쳐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뭐가 있도록 만드는 거 있냐? 기원이 있냐, 기원 있냐,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전하니까 이거 있다 그러면서 막 이런 논문이 저런 논문이 그 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과학은 분명히 중요한 것이지만 과학이 못하는 게 있어요. 처음을 몰라요. 나중도 몰라요. 죽음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질서를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까지는 다 같이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신앙의 부분이에요. 신앙의 부분이니까 신앙의 부분은 인정해야 되지 않냐. 기원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왜 빅뱅 갑자기 뭐 큰 폭발이 나서 이 우주가 생겼다고 하냐. 그때 가봤냐? 증명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토론하는데 와, 학생들이 막 저도 속으로 막 박수를 치면서 대단한 인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의 유튜브에 들어가면 자신이 예수 만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합니다. 학자로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야, 정말 귀한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 생명에 감격해가지고 이것을 열매를 맺고 있구나. 자신의 분야에서 열매를 맺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이 제임스 투어처럼 뭐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이에요. 이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영적인 복에 멈추지 마시고 주신 분에게 감사하시고 그 주신 분의 뜻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은 여러분이 누리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나누면서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죠. 그 10절 중반절부터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나. 여기 보세요. 예물이 나오죠. 예물.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이 나오고 그 다음 11절에 함께가 나오죠. 이 둘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예물과 함께. 예물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예물이에요. 함께는 옆으로 가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족들도 나와 있지만은 여기 보면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로 위로 올리는 예물이 있고요. 이것을 나누는 것이 있어요. 위로 올리고 나누는 것, 이게 감사 DNA가 발동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도 올려드리시지만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성도들과 또 힘든 분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물과 함께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감사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면, 감사 DNA가 움직이면 그럼 우리 인생이 펼쳐질 텐데 이게 어디서 막혔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 15절에 한번 보시면요, 15절 중간쯤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나는 온전히 즐거울지니라. 자, 여기 세 개의 절기가 나오죠. 6월절이 나오고 맥주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나오는데 이 3대 절기 지키는 거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시면서 잘 나누시면, 함께 즐거워하시면, 이것을 잘 하시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냐면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라고 해서 보시죠. 전 여러분들의 손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영육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라는 게 뭐겠냐? 고난 중에 복이거든요. 제가 이 복을 생각할 때 제가 시편 23편이 떠오르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오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거기에서 물을 얻고 꼴을 얻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는 게 복이에요. 이 시간에 소생시키고 계시잖아요. 소생되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만 그곳에서 함께 하셔서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한테 고통을 당하지만 진수성찬을 내게 베풀어 놓으시고 내 머리에 영광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원수 앞에서 본때 있게 나를 세워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올 것이라는,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고난 중에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활짝활주로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왜 막히느냐, 초점 여기 있어요. 이게 왜 막히느냐거든요. 이게 왜 막히느냐. 감사가 없으니까 막히거든요. 전반기 체킹을 하셔야 돼요. 감사가 약하니까 막히는 거거든요. 감사가 약하고 감사가 없으니까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올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주셨는데 올라가지 않으니까 내려오는 게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누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내려오는 것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막히면 인생이 막힙니다. 감사가 열리면 인생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후반 절부터 후반기 감사해야 됐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왜 막히느냐? 감사가 막히니까 왜 막히느냐? 일상화 때문에.
아까 제가 공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있으니까 그냥 당연시 해버려요. 당연시 하니까 감사가 안 나버려요. 막혔어요. 여러분, 물 한 모금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일이고 곡물이고 돈이고 뭐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거 내가 잘났어. 잘난 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능력도 하나님 주시고 지혜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전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상화되면 막혀버린다. 일상화. 여러분, 일상적인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기 마시면서 감사하시고 물 한 모금 마시면서 감사하시고 이따가 집에 돌아가셔서 자두 드시면서 감사하시고 일상화시키면 안 돼요. 일상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 의식 때문에, 소비 의식 때문에 감사가 사라져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서 더 좋은 게 또 나오거든요. 끊임없이 모자란다고 느끼는 거예요. 일상화는 늘 그런 거다 하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소비 쪽은 더 좋은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늘 모자란다. 이래서 감사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극복해야 되거든요. 공기 한 모금으로 감사하고 물 한 모금으로 감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축복이 회복됩니다. 축복이. 여러분 인생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형통의 축복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술수할 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0.49입니다. 0.49. 욥이 그랬죠. 빈손으로 왔다. 나는 빈손. 이 의식이 없으면 감사가 사라져요. 빈손으로 왔다는 의식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 나는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생명이 필요한 것 주시고 가정 주시고 일 주시고 이 모든 거 다 주셨네. 0.49로 감사를 하십시오. 체킹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일상화시키지 마시고 당연화시키지 마시고 하나하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시는데 미리 감사하세요. 행복이 감사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감사가 행복을 만들어요. 감사가 행복을 만들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를 미리 하면 행복해져요. 일이 풀려요. 범사에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고민스러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과정에서도 선을 이루시고 결과에서도 선을 이루시니까 축복으로 연결되니까 감사하는 거죠. 옹달샘 감사 원리를 사용하세요. 제가 홍저동에 중학생 시절에 살았는데 홍저동에 안산이 있고 안산의 중도에 가면 옹달샘이 있었어요. 그때는 가난했으니까 다들 옹달샘에서 물을 기르려고 물통을 한 200개 정도 200통을 놓고 기다리는데요, 많이 기다리죠. 그리고 제 순서가 되면 요만한 조롱바가지 가지고 물을 뜨는 거예요. 물을 뜨는데 거기 옹달샘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데 옹달샘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놔버려두면요, 나무 이파리 때문에 물이 썩어요. 나무 이파리 때문에 벌레가 들어와요. 여러분 인생에 감사로 퍼내야 돼. 자꾸 감사로 퍼내지 않으면 썩어요. 건강도 썩고 돈도 썩고 성공도 썩고 일도 썩고 사업도 썩고 다 썩어버려요. 다 썩어. 근데 여러분이 옹달샘의 원리에 따라서 계속해서 감사하시면 끊임없이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이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사용하시라고 하죠. 계속해서 옹달샘 원리. 그리고 주저함 없이 감사하십시오. 제가 맥주 감사절에도 설교하고 추수 감사절에도 설교하고 동시교회에서 많이 했지만 이번 설교 완전 새롭게 준비했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감사 설교 듣기 전에는 좀 덤덤하다가 듣고 나면 어이쿠 이거 봐라 내가 이거 감사를 덜 했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주일 지나고 난 후에 한 주간 동안 계속 온라인으로 감사금이 들어오는 감사. 깜짝 놀랐어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지. 이제 감사절 지나갔는데 못한다?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도 올려드리시고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주저없이 감사하는 거고, 아무리 일이 잘못돼도 여러분은 현세도 보장받았고 내세도 보장받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눈 감으면 바로 천국으로 직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여유로 실현해도 감사하십시오. 7가지로 한번 체킹을 해보세요. 체킹하시면서 막힌 것을 뚫어보십시오. 그러면 후반기에 인생이 뚫립니다. 이제 끝났구나, 절망이 찾아왔구나, 위기가 찾아왔구나,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이 될 수 없어. 그런 순간에도, 절망의 위기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적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 끝나도 하나님은 끝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사로 뚫리면 위기도 기적으로 뚫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심리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신경과학, 감사의 신경과학 도표가 있는데요. 제가 감사의 신경과학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겁니다. 감사의 유익이 있다. 감사를 하면 어떤 유익을 보느냐? 심리적으로 더 행복해진대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고. 여보 감사해요 한번 해보시면 심적으로 행복해져요.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친구들 간에도 감사해요. 아까 끝나고 나니까 나가면서 감사하는 사람 그렇게 많더라고요. 감사해요, 감사. 심적으로 더 행복해져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더 건강해져요. 감사하는 만큼 세포가 살아나요. 건강해져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더 원만해져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경우는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면 나누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활주로가 뚫리는 겁니다. 전반전 끝났어요. 후반전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로 체킹하세요. 육적으로 주신 복, 영적으로 주신 복, 여기에 멈추지 마시고 주신 분에게로 넘어가십시오. 주신 분에게로 넘어가서 지극히 작은 물 한 모금과 지극히 작은 공기 한 모금으로 감사하십시오. 올려드리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진수성찬을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주신 분으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축복을 열매로 갚으십시오. 축복을 열매로 갚으십시오. 그러면 축복의 활주로가 열립니다. 행복의 활주로가 열립니다. 전반기 끝났으니까 후반기에 축복의 활주로, 행복의 활주로가 감사를 통해서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동안 묵상하시는데요, 최소한 3가지, 전반기에 하나님 주신 은혜 3가지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죠. 3가지 이상을 감사하죠. 주여 감사합니다. 상상수 감사 뚫리게 하시고 막혔던 머리 뚫리게 하시고 주변을 주려고 열려지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1절과 3절 날 원하신 주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는 주인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 평안해, 길가에 민꽃 감사, 잡고 가시면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영원토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틀린 것도 감사할 수 있어서 좀 감사한데요. 어쨌든 감사가 넘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데 이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차단됨으로 인생의 축복이 차단되는 영육 간의 복의 활주로가 끊어지는 역사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정성을 기울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주님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불신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끝났다 같은 절망의 위기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셔서 기적의 기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바통을 받아서 잘 믿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감사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자손들의 삶에 축복의 활주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주의 생명신학, 계획주의 생명사를 하고는 백석대학교회, 백석학원, 백석교단, 설자 총장님과 광 목사님과 모든 주님의 귀한 종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물 한 모금 마시면서 공기 한 모금 마시면서 감사하면서 0.4고로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인생이 어쩌면 이렇게 놀랍게 열리는 하는 감사의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감사로 살아나게 하시고 열매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에 머물지 말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축복의 활주로가 활짝 열리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백석학원과 백석교단과 전 세계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